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본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간 동안에 지상 최후의 삶을 사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고난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던 유대민족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적어도 큰 넉적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던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기대 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께서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첫 강림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처럼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당한 고난은 단순한 순교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고난인지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들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뚜렷이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 강림 600여 년 전에 고난당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묵상해 보므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계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비천한 출생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본래의 모습은 그런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거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생한 그 모습은 너무나 비천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과연 믿겠느냐?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렇게 비천하게 인간으로서 출생할 것을 아무리 전한들 누가 믿어주겠느냐? 그렇게 놀라움의 탄성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참으로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라고 말했습니다. 연한 순은 땅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나무로 심어진 것이 아닙니다. 연한 조그마한 연약한 순으로 자라나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것 같고 짐승이 밟아 불어도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연한 순이 돋아나시. 예수님의 출생은 만왕의 왕으로서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린아이로서 이지할 것 없는 핏덩어리로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로서 태어났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자기를 내어 던져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땅은 부모를 칭함입니다. 줄기는 마른 땅에서 놓는데 그것도 물이 많고 거름진 땅이 아니라 마르고 습기가 없고 기름 없는 마른 땅에서 태어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근본적으로 대단히 비천한 처지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땅은 부모를 칭함인데 그 부모가 가난하고 명망도 없는 지극히 평범 혹은 그 이하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나사렛 땅에서
그는 양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양부나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대단히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처지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른 땅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특별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가장 평범하고 지극히 보통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대 위인들은 그 출생이 언제나 전설적이었으며 비범한 인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당군 신화도 보면 당군이 태어난 것은 바로 곰이 여자가 된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런 전설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씨께서는 흰 말이 알을 낳아서 그 알에서 깨어났다.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어린아기로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외면적인 비범한 특징이 전혀 없음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성경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운 모양이 전혀 없었습니다. 풍채가 태어날 때부터 광채가 났든지 영광이 함께했든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 비범하구나,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평범한 그리고 비천한 보통 사람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보통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이 성경이 가르친 것을 보면 그의 고난에 꽉 들어찬 생애를 여실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도 비천한데 그의 삶의 시작부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니 멸시를 받았습니다. 유대도 우리 한국과 같이 굉장히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를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양반과 쌍놈이 한국에서 굉장히 분별되었듯이 유대 나라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농공상을 비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수일을 해서 먹고 사는 양부 요셉의 밑에서 예수님이 함께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목수의 아들, 저 학교 공부도 못하고 무식한 목수의 아들, 저것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 그는 벌써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장성한 후에는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라 천시당했습니다. 나사렛은 유대 땅에서 가장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렛 땅이라면 그곳에 도박꾼들도 모이고 주정뱅이들도 모이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들도 모이고 세상에 멸시당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촌이 바로 나사렛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죠. 그런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출생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에 유력한 인사들에게 미움과 학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자기 동리에서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다음 동리 밖에 나와서도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시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갓난 신고를 많이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 그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노동하면서 살았고 나이 30이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 그 다음에 40주 40야 금식을 하시고 그가 복음을 전가라 나왔을 때도 일평생에 그는 가난했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저주를 받아 가난한 인생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 가난을 당신의 일생에 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 가난한 인생을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 자기 집이라고 칭할 자리 하나 없이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 삶의 하루하루가 고생과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 정해놓은 곳에 밥 지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지 투성이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어느 곳에 가서 따뜻하게 샤워 한번 할 때도 없습니다. 어디서 잡니까? 사람이 잘 곳이 없으면 마구간에서도 자고 들에서도 자고 산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는 갓난신고를 많이 겪었으므로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갓난신고를 당해도 그리스도께서 이해하지 못할 갓난신고란 하나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여 그 병고에서 해방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병에 관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생의 사역 중에 3분의 1을 병든 자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셨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머무른 자리에 보면 머무른 그 자리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병자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이 꽉 들어찼습니다. 당신만 그렇게 한 겁니다. 12제자에게도 70인의 제자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내내 당부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도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갓난신고만 많이 겪은 것이 아니라 그는 실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실고를 아는 자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기의 마음속에 항상 병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병을 고쳐야지. 병든 자를 고쳐야지. 오늘 여러분께서 스크린에 보신 것처럼 칠리에서 첫날부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났는지 그리고 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그 부르짖고 우는 것을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다가 보인 여자가 그 손으로 저 다 보인다고 외치는 거 보십시오. 배가 남산처럼 부어있던 여자가 그 배가 꺼지고 난 다음에 울고 부르짖으면서 감사하는 거 보십시오. 고통을 당하는 자, 그것은 같이 고통을 당하지 보지 아니하면 그 10년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병든 자의 그 처참한 모습이 떠나지 아니하고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일념이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그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바라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 그가 제자로 삼은 사람들은 갈릴리의 하층민이었습니다. 세리들이나 고기잡이나 갈릴리에서 가장 불황무식하다고 천시당하는 천민들 12명을 제자라고 해서 데리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옷이나 아름답게 입었으니까 천부 비린내 나는 옷, 찢어진 옷, 형편없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너저리한 사람들이 또 역시 너저리한 옷을 입고 앞서서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웃기네 웃겨. 저 거지 무리들을 보아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12제자를 거느리고 서울시내를 누볐다면 아마 교통방해로 경찰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은 자 멸시를 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개 가난하고 교육이 없는 빈민이었습니다. 학자들이나 교육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집회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돈을 내고 좋은 회당에서 집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독립학교나 상길식이나 이런 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게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운동은 별로 그렇게 귀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찬 노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 일반인들조차 예수님을 기인으로 여기고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좀 별반 사람이다. 희한한 사람이다. 하나 놀라운 것은 그 근처에 가면 장님도 눈을 뜨고 귀머거리도 듣고 벙어리도 말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니 그 참 희한한 일인데 그러나 그는 희인이다. 그리고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기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실로, 진짜로. 하나의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하나의 예술적인 묘사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는 자기의 고난이 아닌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병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는 병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그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시고 그로 인한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온갖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그 몸에 짊어지고 질병으로 다가오는 슬픔을 주님이 다 짊어집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얼마나 슬픕니까?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소외된 자리에서 온 전신을 앓고 있는 사람이 슬픔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직접 당하였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일반인들은 중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질병을 걸머쥐고 우리 질병의 슬픔을 다 겪었는데 유대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병의 대속은 이해치 못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사역을 무시해버립니다. 병 고치는 역사는 복음의 하나의 필요 없는 요소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병 고치는 역사를 베풀면 이것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질병의 대속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격하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절실한 마음에 속은 병든 자를 고쳐야 되겠다. 그 앓는 것을 돌봐줘야 겠다는 그 심정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은 장엄한 신학과 거룩한 의식과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괴로움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실한 심정을 알아야 돼. 예수님은 병자를 무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치러 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 유대인들이나 그때 사람들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질병의 대속의 고난을 무시해버리고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치료의 역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치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계가 그래요. 12제자 70인의 제자가 그래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복음 전거와 치료를 분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질병의 대속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개되는 것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는 계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찔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상할 것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그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고 상처를 입어야 합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고난은 우리의 행위의 죄를 대수합니다. 찔리면 우리 허물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틀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 없듯이 어느 사람이고 여러분 붙잡아서 그 생애를 들여다볼 때 허물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남의 잘못은 언제나 앞에 갖다 놓고 자기의 잘못은 등 뒤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평론하지 않냐고 남의 잘못은 언제나 평론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허물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의 허물을 대속함이었습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영혼의 상함은 원죄의 대속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한 그 원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원죄, 이 원죄를 예수님의 영혼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상처 입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영혼이 온갖 아담 하와 이후 인간의 원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그 육체는 우리의 모든 자범죄, 모든 행위의 죄,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처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찢기고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러므로 그는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십자가에서 일그러졌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승산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잡으려고 준 율법이 철폐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 중간에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당한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고 말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쫓겨납니다. 오늘날 또 직장에서 잘못해서 징계받으면 정직이 되고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징계를 받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 그 후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는 그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징계를 당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고 버림받은 우리들이 영접함을 받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쫓겨난 인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쫓겨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놀랍고 풍성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그때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통해서 쫓겨난 인생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거듭 강조해서 주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덩어리가 칼각에 찢기도록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함이다. 영도 고침받고 마음도 고침받고 육체도 고침받고 생활도 고침받는 치료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치료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윤리와 도덕과
이식과 형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 계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순교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대속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한낱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전 존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적 대리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단호히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주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 멋대로 살아서 잘못 갔는데 우리의 죄악을 대리권 행사로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청산해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인간의 메어진 정죄와 심판과 죽음의 멍에가 끊기고 그 모든 정죄가 용서를 받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활짝 열려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사랑할 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한 주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미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소상하게 그를 바라보고 기록한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떠한 일을 이룬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소식을 듣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에 눌렸던 무거운 멍에가 다 꺾어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궁한 소망과 그리고 소망을 통해서 넘쳐나는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원한 기쁨을 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